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 종말에 대처하는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자 우리의 수고가 보상받는 날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종말에 대한 불안한 이미지를 심어주지만 주의 재림은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되려면 우리의 육신의 삶이 주를 중심에 두고 살아갔을 때 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종말의 세상을 사는 우리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간다면 롯의 처와 같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롯의 처는 불신자의 초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는 우리 시대 성도의 초상이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이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를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주의 은혜의 감사를 표시하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 관한 비유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가장 잘못 적용되는 성경 본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를 잘못 생각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잘못된 기도에 관한 생각을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비유의 배경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로 기도함으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살펴보기 전에 이 비유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와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배경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유의 배경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부터 살펴볼 것인데 그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비유를 듣자마자 유대 사람들은 이 재판장이 이방인이라고 인식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식민 지배를 하는 유대를 다스리기에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인 관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피지배국 국민인 유대인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받으려는 유대인들에게는 참 불리한 조건이 많은 재판장이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이 두 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보시고 저의 재판을 정의롭게 판정해 주세요 라고 하거나 제발 저를 보더라도 저의 재판을 정의롭게 판정해 주세요 라고 했기에 이 두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재판장이라 불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또는 제 이름을 걸고 진실만을 말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두 조건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먹히지 않는 자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런 자를 등장시킨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한 명이 등장하니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니 그는 과부입니다. 사회적 신분을 따진다면 과부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편이 여인의 신분을 결정했는데 남편조차 없다는 것은 신분 자체를 논할 수 없는 자라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이 사회에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노예나 창기밖에 없었기에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삶을 연명해 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중동 사회에서는 여성이 법정에 나설 수 없었음에도 그녀가 재판장에 홀로 나섰다는 것은 형제나 친척 또는 자식과 같은 후견인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과부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인 과부를 등장시킨 것이고 또 재판장은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등장시킨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누군가 그녀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녀가 과부가 된 원인이 그 원수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모로 과부는 참 불쌍한 처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런 상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기에 그런 자를 함부로 하는 것은 오히려 터부시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멀쩡한 젊은이가 국어를 올 때 무시하거나 또는 심지어 쫓아낼지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나이가 많고 병들어 보이는 노인네를 박살할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 요량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녀가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상황에서도 재판장이 그녀를 어찌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녀가 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카드를 꺼내놓은 겁니다. 만약 다른 일이라면 재판장이 힘을 써서 쫓아내거나 옥에 가둘 수도 있었으나 과부였기에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여성들만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녀들이 예수의 무덤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남자 제자였다면 당장 붙잡혀 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과부는 매일 재판장 앞에서 요즘으로 따지면 1인 시위를 하고 재판장이 출근할 때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녀가 과부라고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 주장한다면 옥에 가둘 수가 있으나 그녀를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녀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재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재판이 돈이 안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라 아무도 그를 강제할 수 없으나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과부의 계속된 청원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산악인 어몽길 씨가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 인상에 남았습니다. 세계적으로 험준하기로 유명한 K2를 정복한 이후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가 의외의 답변을 내어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추운 날씨, 희박한 공기, 가파르게 솟은 바위, 미끄러운 눈 등을 예상했는데 그가 말하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발 안에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 저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신발을 벗을 수가 없었기에 계속 그 모래알을 밟으며 갔는데 나중에는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파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재판관도 그랬을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인데 저 과부가 계속해서 말하는 그 청원의 내용이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4절과 5절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괴롭게 하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가 히포피아제입니다. 이 뜻은 때려 멍들게 하다 또는 난폭하게 대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권투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물리적으로 때릴 리가 만무하겠지만 그녀의 간청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가 정의를 위해 재판하여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괴로우니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의 불의함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유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비유의 전통적인 해석은 과부처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과부의 끈질긴 간청이 결국 불의한 재판장으로 하여금 판결하게 만들었듯이 성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전에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해석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한 목사님의 예화가 있어 소개하면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한 거대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해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수북히 쌓여 있다고 하시며 우리가 주께 매달려 기도하면 생떼를 부려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의 분량이 있는 것일까요?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들어주기 어려운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많고 들어주기 쉬운 기도는 짧게 해도 들어주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내 들어주지 못한 기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냐고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만약 기도의 분량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응답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 병이 낫기를 밤낮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의 병은 낫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러분도 천국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제 자녀를 고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이고 아쉽다 야 네가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분량이 차서 응답했을 것인데 그 조금이 모자라서 응답하지 못했구나. 참 아쉽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은 기도의 경중이 있다는 것인데 그 경중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감기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경한 기도이고 암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중한 기도인가요? 제가 과거에도 설명했듯이 우리에게는 감기와 암은 천지 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100만 원과 1억 원은 아주 큰 차이가 나지만 최근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 주식가치만 26조인 이재훈 회장에게 100만 원과 1억 원은 거기서 거기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지를 말씀으로 지신 하나님께 어려운 기도, 쉬운 기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이지 기도의 경중을 따라 응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까요? 항상 성경은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동떨어지게 이 비유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도 앞선 본문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에 관한 내용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 이전에 성도들이 겪을 고난에 대한 예언한 이후에 나온 이 단락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로 그날을 준비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지, 어떻게든 귀찮을 정도로 기도해서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라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란 도구가 쓰이는 것이지 기도하여 응답받을 것이니 낭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하면 응답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지 응답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무속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과거 우리 무속신앙은 비나이다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을 앙망하거나 교제하거나 이런 것은 일절 없고 오직 기도의 응답만, 내가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와 그 신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전보고 부적을 쓰고 굿하고 하는 그 모든 일체 행위가 나를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앙망하는 종교입니다. 그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응답받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다면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나의 원통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값진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은 기독교를,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인용한 예화를 오늘 다시 꺼내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들은 예화일지라도 하나님을 이보다 더 잘 이해시키는 예화가 없다면 다시 꺼내서 이야기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좋은 예화가 있다면 신방 갈 때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성도 때 가정 목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략 한 12분 정도가 저희 가정에 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엔 2명이 시작했는데 나중엔 부흥하여 12명까지 늘었습니다. 저에게 부흥의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곳에 오시는 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우리 모두는 다 응답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권사님이 처한 상황에 비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 사소해서 그분이 내놓은 기도 제목만 들어도 응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남편이 근육병에 걸려 점점 몸이 굳어가는 상황이라 누구의 도움이 없이든 어디도 움직이지 못해 아내가 항상 곁에서 병 요양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좋으려면 병원비가 부담되어 입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환우에 대한 복지가 좋아졌지만 지금으로부터 거의 17년, 18년 전에는 이런 환우를 가족으로 들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덩치 큰 남편을 요양하다 보니 아내 권사님은 손목부터 허리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내 자식 한 명 있는데 그 자식이라도 말을 잘 들으면 좋으려면 대학도 못 가고 군대 제대 후에 짜장면 배달과 같은 일을 하며 막 사는데 그 당시 사채를 잘못 써서 정말 집안에 또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집안 살림은 그 권사님이 잠시 짬을 내어 바깥에 나가 버는 돈으로 사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두 분 다 아프기 전부터 신실한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프기 전에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을 하셨고 권사님도 교회를 내 일처럼 하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말입니다. 남편분은 하나님이 젊을 때 자신을 부르셨는데 순종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몸이 굳어가면서도 온라인으로 신학교 수업을 들으며 사역자 길을 준비했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정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외에도 정말 너무 힘든 사연이 말도 없이 많은데도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제가 나이도 어렸고 어설프게 위로하는 것도 맞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저도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으나 딱히 들을 말이 없어서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고백은 제 신앙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도 못한 말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나의 원통함을 이야기할 분이 하나님뿐인지라 하나님마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진작 생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이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 있어서 저는 숨을 쉴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소중한 기도를 무속적인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문 해석에 아직도 반론이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무리 이 구절을 달리 생각해도 이것은 기도 응답에 관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이 구절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하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구절만 보면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은 앞선 17장의 인자의 오심과 심판 교훈에 이어지는 문맥 가운데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르짖음은 나의 소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부패한 세상 한복판에서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개입을 구하는 종말론적 부르짖음, 즉 주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한 태도와 끈질긴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억지로 돌려세워 개인의 원한을 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의 도구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결정적 증거가 8절 후반절에 언급됩니다. 8절 후반절이 이 비유의 결론이자 핵심 구절이기에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바른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8절 후반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약속한 후에 곧바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문장을 깊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바로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보겠느냐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믿음은 어떤 공경에 처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강구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보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부정적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으로 세상에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질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인자가 다시 올 재림의 때에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완악하여 간구조차 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자가 얼마나 되겠냐며 17장의 배경인 노아와 롯의 때처럼 재림을 기다리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매몰되어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한 자들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지라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인내함으로써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도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종말의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 자가 지키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시간 관계상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 또한 앞의 비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한 관한 말씀이라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는 그 둘의 기도를 대조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대상을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시킴으로써 비유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둘은 양극단에 위치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처럼 이렇게 양극단의 사람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세리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조차 불경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시간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떨어져 혼자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 봐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아라 하는 듯 말입니다. 11절 상반절을만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간구나 고백, 주를 향한 찬양과 앙망 이런 것은 일절 없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일 뿐입니다. 11절 후반절과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 세리는 성전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 서서 하나님이 계신 곳인 하늘만 쳐다보지도 못하고 애통해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의롭다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답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고 병자를 고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교만하여 남을 멸시하는 자를 멀리하시고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능이 사람을 정상에 올려놓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은 태도다라고 말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10%는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90%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말인데,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태도하는지가 그 일의 90%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앞에 겸손하게 나서야 합니다. 자신이 뭐가 되는 양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여 스스로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은 먼 나라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는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해 준다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유는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성공적인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임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나를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할 때 상대방이 전화할 때마다 바라고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이야기한다면 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는 상대방에게 나를 괴롭혔어라도 너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응답이 없을지라도 끝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위주로 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적용하여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무속의 신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자판기와 같은 신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십니까? 주님은 주인이란 뜻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인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진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가장 선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습관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도구로 생각하며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주님의 질문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버지 신앙의 전부인 양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믿어왔고 하나님 내가 램프의 진이처럼 믿어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까지 구했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수준 낮은 믿음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해하며 주님만으로만 기뻐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도구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버지, 내가 힘듦도 내 원통함도 내 어려움도 오직 주님께 고백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값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겐 주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아버지 그
주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골방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병상에서 들으신 주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즉각적인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을 주신 그 기도가 얼마나 값진 것임을 아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여,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역전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정말 종말의 때 반드시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결코 없습니다. 오랜 세월 분명히 깨닫게 될 주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즉각적인 결과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함을 믿으며 주의 백성 신실하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앙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마지막 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